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로 10절 신약성경 391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요한은 1장에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배격하기 위해서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사실을 말씀했고, 2장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계명을 준수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그리고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 희생적 사랑을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신자와 비신자를 판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장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을 붙들고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해야 한다. 다시 강조하는 내용을 이제 오늘부터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며칠 전에 통일교 문선명 교주의 부인 한학자 씨의 자서전 평화의 어머니라는 책 소개와 함께 공식 일정을 알리는 전면 광고가 유력 신문에 나왔습니다. 1960년 3월 16일 결혼식 사진을 홍보성 기사로 올려놨던데 1943년생인 한학자 씨는 만 17세의 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0이 넘은 문선명이 10대 어린 나이에 한학자와 결혼한 것입니다. 뱀과 인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성적 범죄로 인해서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2의 아담이신 예수가 메시아로 강림했지만 실패했기 때문에 제3의 아담인 문선명이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통일교가 문선명을 메시아로 믿는다고 하더니 그가 죽자 그의 부인 한학자를 사탄 세계와 관계없는 초림 독생녀라고 주장을 하면서 우주의 어머니라고 부르는데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1976년 3월 15일에 공자, 석가, 예수까지도 나의 부하다 망발을 내뱉은 바가 있고, 92년 7월 6일에는 본인은 재림주요 구세주다, 2002년 8월 24일에는 본인과 본인의 아내는 인류의 참 부모, 구세주, 재림주, 메시아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해 온 문선명은 2012년 9월에 죽었고
경기도 가평군 천정궁 본향원이라는 곳에 묘가 있습니다. 2017년부터 3만 8천 평 대지에 연면적 2만 4,700평 규모로 무려 2,300억 원을 들여서 건축했다고 합니다. 이만희 교주가 사는 것으로 알려진 신천지의 평화의 궁전보다 규모도 훨씬 커서 놀랄 뿐만 아니라 용산과 실내 장식, 인테리어가 비슷하다는 언론의 주장도 있는데 두고 보면 언젠가는 사실 여부가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언론이 근거 없이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CBS가 보도한 대로 작년 9월 민주평통자문회의 이북 오도민목 부의장에 한학자의 최측근으로 통일교가 설립한 선문대학교 부총장 출신의 효정 세계평화재단 이사장인 진성배라는 사람이 임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선명은 13명의 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살하거나 이혼한 자녀도 있습니다. 문교주 눈에 들어서 15살에 19살에 장남과 결혼한 큰 자부 홍난숙 씨가 남편이 마약의 일종인 코카인, 음주, 폭력, 심지어 5째 아이를 임신한 지 7개월 되었을 때 태중의 아이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일도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문선명 교주의 딸인 문한진이 올케 홍난숙의 지지자로 나섰고 자기 역시 남편에게 학대당한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을 때 맞아도 싸다 그렇게 말했다고 폭로하고 부모와 자식 인연을 끊은 상태로 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완벽한 인간, 지구상 유일한 완벽한 인간이라는 아버지 문교주에게 혼외자가 있고 그 이름은 쌤이라고 미국 CBS TV 60분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직접 증언했고 그의 죽음을 알리는 우리나라 방송 뉴스에도 이 문교주가 6번이나 감옥에 수감되었던 인물인 것을 보도했습니다. 본인이 문교주의 숨겨둔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큰 자부였던 홍난숙은 문선명은 메시아가 될 수 없고 사기꾼이라 결론을 내렸다.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자인 문효진과 이혼했고 문효진은 이혼 3년 후인 2008년 3월 46살 나이로 한국에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도 통일교 계통의 사이버 평화운동 본부는 알코올과 마약 중독으로 폭력도 불사했던 이런 사람을 심정문화의 리더 효자 문효진이라고 추모영상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문교주 자리를 이어받은 어머니를 상대로 또 다른 아들이 재산과 정통성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뷰 말미에 미국 문교주 일가의 호화 생활이 가능한 것은 일본 통일교의 거액 헌금 때문이라고 소개하고 통일교는 그들에게 헌금을 내면 조상들을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다고 말한다는데 사실이라면 종교개혁 전 로마 가톨릭이 최고로 부패했을 때 면죄부를 판매하던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2022년 7월 8일 아베 일본 총리 살해 용의자 야마가미 테치아는 어머니가 생명보험금과 상속부동산까지 약 10억 원의 거액을 통일교에 헌금해서 가세가 기운 것이 분했고 그래서 통일교 행사에 영상 축사를 보낸 아베 총리와 통일교가 깊은 유착 관계라고 믿고 유세 중인 아베를 저격했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과거 일본이 메시아가 있는 한국을 욕되게 했기 때문에 일본 통일교인들은 계속해서 사죄해야 하고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헌금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다는데 그 결과 99년부터 10년 동안 일본 통일교에서 한국으로 보낸 돈이 약 4조 8천억 원이라고 하니까 웃을 수도 없고
그야말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통일교 교주 일가의 행태를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종말의 징조에 대해 설교하신 바가 있는데 그 한 구절을 떠올리기에 충분한 행태라 할 것입니다. 통일교가 한학자 체제로 가면서 세계 평화 통일 가정 연합이라는 그럴싸한 명칭으로 바꾸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통일교는 기업만 남고 교회는 거의 쇠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일교 얘기를 목사님 그렇게 길게 하십니까? 이런 생각하실 수 있죠. 우선 통일교가 밝힌 바에 의하면 지금 교세는 19,000명 정도, 한국에는 그 정도 된다고 하는데 한국의 이단은 대략은 통일교와 안식일교 계통이 양대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신천지, JMS 이런 이단들 추적을 해 들어가면 이 둘 중에 하나인 경우가 많고 어디서 본 듯한데 알고 보니까 문선명 교주가 원조인 경우 행태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통일교를 통해서 볼 수가 있듯이 이제 종교를 통해서 종교라는 이름을 빌려서 사적 이익을 꾀는 자들이 많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보다는 거짓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이루신 구원을 믿는 자가 신자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로 3절에서 첫 번째 영 분별법을 봐야 하는데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를 통해서 이게 어떤 영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분별하다라는 말은 어떤 물건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한다 그런 뜻인데 화폐의 진위, 그러니까 진짜 돈인지 가짜 돈인지를 판별할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4장 1절로 6절은 요한일서 전체 흐름에서 볼 때 3장 24절에 이어진 일종의 이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빼도 3장 24절에서 4장 7절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왜 이 말씀을 기록을 했을까? 지금 요한이 편지를 보낸 그 교회 공동체에서 나간 사람들, 쫓아낸 사람들의 정체를 규정하는데 이 부분, 이 말씀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1절에서 독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서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를 분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과 악령의 역사 구별법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요한은 먼저 예수님의 성육신을 시인한 영에 대해서 2절 하반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요한의 대적자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주라는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영과 육을 분리해서 육은 악하다고 여기는 그들 관점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정하고 예수님이 실제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소위 가연설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 2절과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완전하신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영에 대해서 3절 초두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적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이라고 길게 말하지 않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 간단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까지 거절하는 자라는 뜻일까? 그러면 그들은 불신자일 것입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영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을 줄여서 간단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성육신을 통해 이루신 구속사역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영, 곧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근본 바탕이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인간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신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죽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는 결코 죄사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죽은 것처럼 보인 것이 아니라 실제 인간으로 오셨고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33절, 34절 차례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태어나심과 성장 과정, 히브리서 5장 7절이 언급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이 몸소 겪으신 일들입니다. 그래야 그분의 모든 일이 인간을 위한 대속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었기 때문에 1절로 3절에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육체로서 이루시는 일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의 말을 믿지 말라.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의 말을 믿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은 거짓이기 때문에. 4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가 신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여부에 이어서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영분별법을 제시를 합니다. 너희와 그들을 분리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해서 그들을 이긴 자들이다. 4절에서 말씀을 하는데 여기 그들은 2장 19절에서 말씀한 그리스도의 적대자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성도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을 이긴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사도 요한은 적대자들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5절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영도 소속이 있어서 그 소속에 따라 명령을 듣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소속이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적 관점에서 말을 하고 또 세상은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전한 교파에 소속된 입장에서 이단들의 행태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이단에서 어떻게 해서 이제 빠져나온 사람들이 나중에 고백을 하기를 뭔가 씌우지 않고는 그게 왜 안 보이냐고 거기에서 그 집단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말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해야 할 것입니다. 수요일 저녁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로 8절 말씀 봤지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사도 요한은 편지 수신자들을 너희라고 지칭을 했다가 이제 우리라고 자기까지 포함을 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 이 서신을 받는 그 교회 성도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영이 속한 바에 따라 행동하는 일반 원리에 대한 것으로 지금까지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말씀해 온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느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진리의 영에게 속했느냐, 진리의 영이 아닌 미혹의 영,
사탄에게 속했느냐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과 그 공동체의 말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지만 그 대적자들의 말을 듣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요한과 그 공동체가 말하는 것, 곧 복음이 성령과 악령을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에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자신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격자, 그분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았던 사람이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요한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요한과 이 부분에서 이제 같은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중간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그래도 좀 먼저 기록되고 그 다음에 요한서신이 기록되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대략 80년대 후반, 추후 80년대 중반, 늦어도 90년대 중반까지, 그러니까 도미티안 황제의 강압 통치 기간에 기록된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대략 추후 30년경에 있었던 일로 본다면 약 60년 후에 요한 1서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물론 십자가 부활 사건을 직접 목격한,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이 자기를 쳐다보는 요한을 향해서 보라 내 어머니라 그러면서 마리아를 이제 부탁할 정도로 사랑받는 제자였던 요한이 지금 멀쩡히 살아있는데, 이제 연세가 많으니까 멀쩡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서신을 기록할 정도로 지금 지력이 있는데, 판단력이 있는 요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악한 시도가 그 시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참된 신앙의 또 다른 특징은 신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진리로 여길 때 세상에 미혹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냐는 것입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저와 이름이 같은 어떤 장로는 서울의 대형교회 소속이고 또 대학의 학장을 지내는 엘리트인데, 이분은 직통계십니다. 지금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성령이 진짜 말씀하셨느냐? 아니라고 단정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비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으로, 성경 66권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이 정통파교의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감동하실 수 있어요. 그죠? 깨달음을 주실 수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제라도 바로 서야지, 그런 깨달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드러낼 때는 조심해야 돼요. 왜? 나는 그렇게 깨달음을 얻었지만 옆에 있는 내 동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분은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총회 신학부에서 이분의 신학사상을 검증을 해서 그 사람 교회에 초청하지 말라, 그 사람이 인도하는 집회에 가지 말라, 그 사람의 책도 읽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그게 이단이라는 뜻이야. 근데 이단이라고 딱 부러지게 말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일단 소송을 해요. 그럼 귀찮잖아. 그러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오지 말라, 가지 말라, 보지 말라, 이렇게 이제 총회가 정의하고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도들에게 계시를 주시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게 하신 성경에 근거한 신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는 것까지 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그런 사람이 바로 신자다. 사도 요한의 가르침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서로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새롭게 강조되는 것은 첫째, 신자가 형제를 사랑해야 될 당위성은 7절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사랑으로 설명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그 사랑을 알고 실천하도록 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는 8절에 보니까 그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실천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보내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에서 가장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에 신자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 있고 공로 없이 십자가의 은혜로 먼저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의 특징이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우선성과 자발성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희생적인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더햄 소재 듀크 대학 교수로 세계적으로 저명한 요한 연구학자인, 요한에 대해서 많이 연구한 학자인 무디 스미스 교수는 7절로 10절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기독교의 가르침과 관심을 다루는 고전적인 본문이다. 어떤 기독교인 교사도 사랑의 기원과 의미에 대해서 그렇게 직설적이며 감동적인 어조로 말하지 못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 여기서 신학적 직설법은 도덕적 명령법의 기초가 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 직설법,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명령법, 우리 상호 간의 사랑 사이에 존재하는 총체적인 신학적, 윤리적 관계는 이 단락의 요체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은 인간이 받을 모든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가상칠은 그 7마디의 말씀 가운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형벌을 아들에게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냥 모든 경우 모든 자식을 다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 속을 되게 썩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속 썩이는 아들이 뭔가 잘못되고 아프고 소위 말하면 꼬꾸라졌을 때 여러분 그냥 고소해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내 탓이야. 내가 기도 많이 안 해서 그래. 그러면서 아파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을 지켜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딸바보 아빠 얘기를 했는데, 딸바보까지는 아니어도 사랑하는 딸이 남편으로부터 학대를 당했다는 말을 듣고도 맞을만 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문선명 부부도 보통의 역기능적 가정이 가진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 평범 혹은 평범 이하의 가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참 부모, 완벽한 인간, 이건 다 허상이고 속임수입니다. 그 자부가 말한 대로 사기꾼이 맞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아는 자이고 그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자입니다. 아가동사는 1982년 김기순이 경기도 이천에 설립한 협업마을형 신흥종교입니다. 1940년 경상남도 출신의 김기순이 그러면 이제 금년에 84세, 우리 나이로는 85세인데 전라북도 익산의 주현교회 교인들이 다 머리를 삭발하고 다녔다고 해서 삭발교라고 불리는 한 사이비 종교의 신도였는데, 그 종교의 교주 이교부라는 사람이 이 교주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그 신도들이 다 예배당 안에서 나체로 춤을 추고 이러니까 이웃교회 목사가 이거 뭐 하는 짓이냐고 만류하러 왔다가 싸움이 붙어서 이제 폭력을 행사했고 구속되었고 남은 신도들을 흡수해서 아가 동산을 설립했습니다. 여러분, 하얀 드레스 입은 모습 기억을 하실 겁니다. 떡장사, 어묵장사, 음반장사 등으로 돈을 벌어서 땅을 샀습니다. 유명 음반 회사인 신나라 레코드가 이 아가동산 소유라고 해서 놀랐습니다. 김기수는 예수는 아가이며 자신이 곧 아가라는 교리로 자신을 신격화했습니다. 그는 신도들에게 부부의 연도 끊고
부모와 자식 간의 연도 끊고 자신에게 복종하도록 세뇌했다고 합니다. 탈세와 신도 살인 암매장 사건을 계기로 그 집단을 나온 서울의 모교회 권사님의 여동생이 언니 집에 3개월을 살다가 다시 그 집단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정통파 교회가 교리적 순수함을 지키는 것 못지않게 이단과 사이비 집단에서 나온 사람들을 어떻게 교리교육을 통해서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정상적 사회생활, 가정생활로 복귀시킬 수 있을까? 준비가 좀 우리 교회가 덜 되었다, 그런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변규정 목사님은 서울 꽃동산교회 교육 담당 목사로 이 교회 주일학교가 전국에서 제일 유명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교회가 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신 분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나이가 3살이 더 많지만 그래도 이 교육 목사가 신대원이 1년 선배예요. 담임 목사가 1년 후배예요. 그런데도 소천하실 때까지 담임 목사와 교육 담당 목사로 평생 동역하는 아름다운 모범을 보였습니다. 이 변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원래는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실 때보다 더 장애가 심하셨는데 예수병원 간호사가 남편의 동의를 받아서 우리는 당신 퇴직금으로 살 수 있지 않느냐고, 저 전도사님 수술을 해서 조금 이렇게 소아마비에서 좀 벗어나게 해드리자고 설득을 해서 퇴직금을 정산해서 이 변 목사님의 소아마비 수술비를 댄 것으로 알려져서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 세계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유는 하늘 권세를 버리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위한 대속을 완성하신 사랑의 실천 때문일 것입니다. 참 사랑이냐 거짓 사랑이냐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말로는 다 알 수 있습니다.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것을 내어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인들이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것을 이웃을 향해서 기꺼이 내어주는 이 거룩한 용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시대가 달라져도 여전한 감동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자가 되기를 원하실 텐데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실천할 때 우리가 참된 신앙인이라고 자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긴가민가 하다는 말 이제 언제 쓰시는지 아시죠? 그냥 한번 찾아봤더니 흥미로운 게 국어사전에 뭐라고 되냐면 기연가 미연가 하다의 준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긴가민가해서 자세히 봤어 이렇게 쓰는 말이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는 거짓 영을 분별하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신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신 사람입니다. 이단을 이번 주간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도 읽고 관련 영상도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거 많이 보고 이러면서 결론 가까운 게 뭐냐면 이단 집단 치고 성적인 타락을 동반하지 않는 이단이 있나 싶을 정도로 거의 엽기적인 성적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천사의 얼굴로 위장해서 찾아오면 여기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뭔가 씌었다고 할 만큼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돼서 이거 아니다 싶으면 아무리 거기가 열광적이고 좋은 사람들, 사회적인 엘리트가 많이 몰리고 이래도 아닌 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는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는가 악령이 역사하는가를 분별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일생 동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 헌신적 대속의 죽으심처럼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적그리스도 영의 지배를 받는 이단 교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강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죄인을 위해 대신 죽게 하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성령님 도우셔서 이단과 사이비를 구별해서 그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는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심을 시인한다고 했사오니 제2, 제3의 재림주요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단 교주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바로 분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의 증거인 것을 믿고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기를 결심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